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12일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거예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보다 개가 더 잘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개들 어떻게 삽니까? 아프면 동물병원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유치원도 있어요. 죽으면 장례식 치르고, 심지어 개 엄마, 개 아빠, 이 사람들이 개를 이 동반자로 삼습니다. 유모차에 아기들이 없고 개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개는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개는 자식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관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가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 예배의 관계.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 동반자의 관계. 자연과 나는 관리자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존재. 사람은 내 기준으로 숭배하거나 무시하는 존재. 동물은 관리해야 할 대상인데 동물을 동반자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자식 키울 때도, 감당하기 어려운 배우자와 살 때도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거룩이 목적인 삶이. 할렐루야.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임신 중에 어머니가 알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낙태하세요. 애 지우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낳겠습니다. 이 아기를 낳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평생 우리 집에 고통이 될 거야. 병풍 뒤에 아기를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몰래 음식을 주고 살렸어요.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따 시키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고, 나보다 먼저 먹은 적도 없고, 나보다 먼저 주무신 적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를 쉰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주신 겁니다. 생색 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눈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눈앞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몇 개월 안에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다 주는 사랑이 이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다 주는 사랑, 생색 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다 주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 보이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생색 없이, 아낌 없이,
끝까지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다 주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다 주십시오. 힘들게 하는 부모에게 다 주십시오. 이해 안 되는 친구에게 다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다 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손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다 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 줄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다 줄 때 다 이루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려고만 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왜 나만 못 받아? 왜 나만 손해야? 그런데 주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해. 섬길 수 있어서 기뻐. 여러분, 다 주는 삶이 다 이루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생색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해줬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운 증후군 아들의 어머니처럼 생색 없이 주십시오. 두 번째, 끝까지 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사순절 지금까지 12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혼돈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내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상, 쓰레기를 받아내는 땅,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독특함, 보시기에 저었더라는 하나님, 비교하지 않는 자유, 품을 때 넓어지는 은혜, 변하지 않아도 비추는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오늘 다 주는 사랑.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다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생색 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다 주는 삶, 그것이 다 이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는 여러분, 다 이루는 여러분, 십자가를 닮은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